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5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아래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에 원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4주 동안 원죄 교리를 나누었지만 사실 로마서 5장은 원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죄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앞부분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중간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려고 아담과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영향력. 아담으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고 예수로 말미암아 은사가 이 땅에 들어왔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원죄의 교리를 4주 동안 나누었지만 원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네, 이제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원죄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고 하니까 마치 로마서 5장 20절은 율법은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을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5장 20절 사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 나눌 때에 로마서 5장 20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가보죠. 로마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로마서 5장 13절이.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근데 바로 앞에서 죄라는 것이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벌써 로마서 5장 13절 이 말씀 한 구절 안에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아닌 거야가 반박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로마서 5장 12절부터 한번 보죠. 로마서 5장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사망이 들어왔다. 여기서 중요한 이 사망이라는 단어, 사망이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었죠.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죽음도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한다. 아담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에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사망이 들어왔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은 모든 사람이 본인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본인이 지은 죄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나서 13절에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미 로마서 2장 12절에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이 없어도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율법 없이 범죄한 자, 그 사람도 율법이 없이 망한다. 이미 바울이 로마서 2장 12절에서 율법 없어도 망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로마서 5장 13절에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 로마서 5장 13절에서도 바울의 말이 반박되는 것이고 로마서 2장 12절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다 라는 말을 반박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 없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언제냐면요, 율법이 없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때 율법이 들어왔으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담의 범죄는 무슨 죄냐면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예요. 그렇지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지은 죄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죄를 져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죠. 죄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사망이 또한 원인이 되어서 죄를 짓게 된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담 때부터 모세까지 범죄한 사람들인 것이죠.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는 자들도 사망의 왕노릇,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 영향력으로, 그 권세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그 두 가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무엇이 더 엄한 죄입니까? 어려운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가 더 엄한 죄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에 불순종하는 죄가 더 큰 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은 율법이 나쁜 거다. 율법은 더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인간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인간들과 연결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사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앞부분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도 주었다. 그 율법은 좋은 것이다. 벌써 말했어요. 그리고 율법만 준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할례의 언약도 맺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할례의 언약도 맺고 율법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미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모두 실패했다라는 것을 말했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피의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의 언약,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를 짓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가 더 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더니 오히려 거기에 죄가 더하게 된 거예요. 더 엄한 죄를 졌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왔더니 율법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줬어요. 율법이 들어간 곳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는 안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들어갔더니 그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더 엄한 죄를 짓더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 것이냐? 율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나쁜 거야, 율법은 부정적인 거야 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더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 많은 이스라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것이죠.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아래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은혜의 왕노릇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망의 왕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것이죠. 참 감사하게도 지난 금요일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분은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고 남자분, 그리고 한 분은 교회를 잠깐 나가셨는데 현재는 교회를 안 나가시는 여성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늘 전하는 복음 있지 않습니까? 처음 말하는 거 시계 이야기하고 우리들의 존재 얘기하고 이 여성분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신은 존재한다고 믿는데요. 사실 그러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거든요. 만일에 우리가 그냥 우연히 존재한다면 신도 없다. 신이 어딨냐. 이 세상을 무슨 신이 하나님이 만든 거냐. 그냥 우연히 있는 거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믿게 해야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믿으시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창조 목적을 가지고 앉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기 전에,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먼저 창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창조 목적이 있고 나서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허무할 때가 있어요. 공허할 때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허무하고 공허하냐? 저는 창조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피조물들이 그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허무함, 공허함을 느낀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창조 목적을 찾고 그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허무함,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살아도 인생은 참 고달프고 힘듭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후회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아니까 두 배가 있는데 한 배는 목적지를 잃었어요. 그래서 바다를 표류하고 있어요. 한 배는 목적지로 나아가고 있어요. 항해하고 있어요. 둘 다 배고 둘 다 물 위에 떠 있고 둘 다 바다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사는 모습은 다 동일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배는 표류하고 있고 한 배는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항해하는 인생은 공허함과 허무함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표류하는 인생은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 사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생각 하거든요. 내가 일하려고 사는 건가? 애 키우려고 사는 건가? 살림하려고 사는 건가? 직장 나가려고 사는 건가? 살려고 하는 거죠. 살려고. 생존하려고. 그러면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을 믿는 교회 나가신 그 남성분이 뭐라고 하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여기서 막히는 분들이 많아요. 왜 내가 나의 주인이지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그러면 나는 종인 거냐? 종이 좋은 거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러면 당연히 만든 분이 주인인 것이죠. 그거는 논리적으로도 당연한데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망 안에서의 왕노릇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공허한지를 모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대표를 뽑잖아요.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리고 또 5년마다 그 대표를 바꾼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가 있어요. 간혹 독재자들이 있었죠. 우리 역사에도 독재자들이 있었는데 독재자들이 인권을 유린할 때 그 독재를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을 때예요. 하나님이 독재를 한다면 인권을 유린하고 표독스럽게 그렇게 주인 노릇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그분과 살면 거기가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요? 지옥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은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노예를 할지라도 7년이 되면 그 노예를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간혹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 노예가 주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실령이 됐는데 그러니까 해방되어야 되죠. 노예로부터 풀려나야 되는 건데, 근데 나는 주인이 너무 좋다. 그래서 나는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귀를 뚫으면 돼요. 귀를 뚫으면 내가 이 사람이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는 제도인 것이죠. 자발적으로 내가 귀를 뚫으면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좋은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사망의 왕노릇에서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 살아가던 자들이 그 죄를 짓고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가 나오는 것이죠. 은혜 너 또한 의로 말미암아. 여기서 의가 무엇입니까? 이신 칭의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무죄 판결, 너는 죄인이 아니라 너희는 의인이다 라는 이신 칭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사망의 왕노릇에서 은혜의 왕노릇으로 그 영향력이 바뀐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야 돼? 그렇게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으면 너무 기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좋은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제 귀를 뚫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왕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볼 때 우리가 계속 기억하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지만 그 구원이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순간 바로 천국 가나요?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유혹 때문에, 때론 고난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엄청나게 많아요. 믿음을 버리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중간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앞부분에서도 고난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많은 부분에서 고난을 이겨라, 고난을 이겨라. 때론 독려하기도 하고, 때론 강하게 협박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너 그러면 지옥 가는 거야. 그렇게 협박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바울의 시선은, 로마서의 바울의 시선은 다르다라고 했었죠. 바울은 어떠한 관점으로 로마서를 쓰느냐? 마치 예수님 믿으면 영생, 영화에 이른다라는 것처럼 말을 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또 그 믿음을 지켜 영화에까지 이르는 성화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왜 로마서에서는 성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 바울의 입장은, 로마서에서의 바울의 입장은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 이런 관점이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니까 무엇을요? 유혹을, 고난을. 그러니까 은혜의 왕노릇으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는 원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 버틸 여력조차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이죠. 너무 힘들다, 못 견디겠다.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 함을 버티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버텨야지. 그런데 믿는 자들은, 물론 믿는 자들도 고난이 왔을 때 버티고 인내하지만, 믿는 자들은요, 이 은혜로 견디는 거예요.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견디는 거예요. 힘드실 때, 참기 어려우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